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5장 우리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4절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바로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운동하는 복음운동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도 그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들어서 복음을 이해하면은 정확하게 방향이 딱 설정이 됩니다. 그래 방향이 설정이 되면은 그 뒤는 누가 역사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도 가보지 않던 길이거든요. 완전 다락방이라는 복음운동이라는 새로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정말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불신앙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불신앙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진행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자꾸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육신적인 거 이것 때문에 신앙을 자꾸만 미루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세상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요 신앙 생활을 이렇게 뒤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믿음과 신앙생활은 이미 우선순위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전체가 다 종교로 다 빠져 있습니다.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다 종교예요. 심지어 우리 다락방도
다 종교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도 재직세미나 지금 재직세미나 딱 하면은 우리 다락방도 11조하고 주일성수거든요. 그리고 좀 우리 다락방 하나 더 붙여서 이제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종교 생활하면은 뭔가를 해야 돼요. 11조 꼭 해야 되고 주일성수 해야 되고 또 우리 다락방맨들은 하나 더 플러스 시켜서 훈련을 꼭 받아야 돼요. 훈련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종교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우리 다락방에 훈련받는 거는 종교지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간 집중했거든요. 40일 동안 집중.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메시지 전달하고 승천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초대교회가 모인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초대교회가 잡은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받은 응답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응답이 바로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응답을 받으라니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눈에 안 보여.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구나.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이 딱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개인이 이 언약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언약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죠. 특히 육신적인 것, 우리의 가장 타겟가 되는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이 세상은 여러분 알겠지만 이 세상은 12가지 문제로 여러분 잘 봐요.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뒤엎으려고 일어나는 운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복음운동입니다.
이런 복음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해를 못하면, 야, 우리 다락방맨들이 복음은 참 잘 깨달았는데, 주일 성수를 안 한다. 우리 다락방맨들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11조도 안 하고, 성경금도 안 하고, 그리고, 훈련도 안 받고, 복음을 깨달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아예 아직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다락방맨이다. 나는 이제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아는 건 있어요. 뭘 아냐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나는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는 복음, 그리고 나의 이제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나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데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왜 안 될까?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올까? 그게 왜 그러냐면 종교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쓸데없는 것, 육신적인 것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받았거든요. 이제는 누가 얘기 안 해도 새로운 목표가 딱 생겼어요. 삶이 구원받음과 동시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복음을 잘 모르니까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부분을 교회 안에서 계속 가르치고 계속 그 부분으로 양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서 복음을 이해를 해요. 복음을 이해를 하는데 어떤 상태로 복음을 이해하냐면 이 상태로 복음이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각인된 이 생각을 가지고 복음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자체로 딱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냥 이 자체로 딱 나에게 받아야 되거든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마호멧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공자 소크라테스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하는 거,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왕.
세 가지 문제 해결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된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항상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는 왕이에요. 왕.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거예요. 왕이요. 그래서 왕으로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왕이니까. 왕. 왜냐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사단이 교회까지도 장악해서 이 교회를 종교로 꽉 묶어놓은 거예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로, 박애주의로 이 교회를 꽉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락방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그거를 깨트린 거예요. 그런데 깨트렸는데 처음에 이 다락방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격은 다 받았는데, 그리고 워낙 기존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새롭게 딱 와닿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그 복음을 가지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이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나에게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것, 틀린 것,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이해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메시지는 참 신선하게 딱 와닿았는데 삶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건데,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거든요. 이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잘 이해 못하면 그냥 임마누엘만 생각해도 돼요. 그동안에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하는데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몰라요. 신비주의처럼 역사를 하면 금방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건 주고 사건 해결하고 여러분이 사건 터질 때마다 사건 주어서 천군천사 지켜주고 이러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맨날 사건의 연속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건이 안 일어나면, 문제가 안 일어나면 해결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니까. 그게 이제 일이 각인돼서 그래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가 잘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조 원리가 간단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히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거든요. 물 떠나는 순간에 게임 끝난 겁니다. 게임 끝난 거죠. 즉시 힘든 삶이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즉시 힘들어요. 그런데 물고기는 물 떠나면은 금방 표시가 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거나 하나님 떠나 있거나 표시가 안 나요. 희한하게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반드시 물고기가 물 떠나면 반드시 표시가 나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아니면은 반드시 표시가 나게 있는데, 표시가 나게 돼 있는데 표시
안 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거기다 우리 인간에게는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시가 더 빠르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귀신이 역사를 하는데 표시가 또 더 안 나요. 표시 안 나게. 표시 안 나게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락방맨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부분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자극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다락방인데도 그렇게 살아요. 희한하죠. 이제는 이걸 다 버려야 되거든요. 이거 다 버리고 나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쫙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이상하게 복음 속으로 확 못 들어오는 거 있죠. 그리고 또 복음 속에 확 들어와야 되는 이유도 잘 몰라요. 이게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이건 그냥 단번에 해결이 되거든요. 불신자는 귀신한테 붙잡혀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는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면 색깔이 확실하잖아요, 이거죠.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만날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 다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금방 귀신 결박기도 하겠죠. 사단이 떠나가도록 하겠죠. 근데 이게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안 보이니까 또 생각을 안 해요. 우리 다락방맨들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암 치유돼도 좀 가면 다 잃어버립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불치병이 치유됐는데도 잃어버려요. 저보다 한 살 어리죠. 얘가 참 완전 얘가 불치병인데 이번에 홍천에서도 보니까 얘하고 똑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안산에 그 친구가 이제 그 질병 치유되어 장로까지 됐는데 그 증거 때문에 장로까지 됐는데 얘가 지금은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돈 버는 일이 바빠가지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장로인데도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친구와 같은 시기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암이 치유가 됐어요. 복음 듣고 기도하면서. 근데 그 사람은 신천지로 갔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정신병이 치유됐어요. 근데 그 사람도 처음에는 복음 듣고 정신병이 치유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근데 시간이 한 3년, 한 4년 흘러가니까 잃어버리더라고요.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뭐만 보이냐면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는 거, 목사님이 잘못하는 거,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리고 교인들이 잘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죠. 근데 이제 제가 잘 아는 이 장로는 질병이 좀 오래 갔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불치병이니까. 암이 아니라 얘는 불치병이거든요. 이게 오래 갔어요. 오래 가니까 얘는 오랫동안 아프면서 이게 치유가 되니까 신앙생활도 좀 가더라고요. 좀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머리가 좋다 보니까 교회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 시스템 보면 되게 별 볼 일 없거든요. 교회 가도 뭐 예배만 드리고 볼 게 없거든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오니까 시스템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럼 본인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시스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교회 가도 별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일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일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형제들 교회 안 다니고 자기처럼 질병 걸리고 그런 일 없는데도 자기 형제들 너무 잘 나가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한 열등감은 되게 큰 거야. 자기 그 조카들 막 서울대 들어가고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막 의사고 이러니까 막 거기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만 가득한 거예요. 이런 부분만 바뀌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산에 교회에서 한 9년 있으면서 개척하고 난 후에 보인 게 뭐냐면 야, 이 실제적으로 복음이 안 되는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면 끝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내야 돼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여러분과 저는 인생 다 끝난 거예요. 야, 구원받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또 나요. 이 생각이 들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성공할 일만 남았다. 여러분, 성공이 기대가 돼요. 성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구원받았는데 야, 이제 내가 이제 복음도 알았지.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신도 있지. 임마누엘이지. 야, 그럼 내가 이 땅에 성공하는데 야, 이 성공이 기대가 된다. 그럼 성공을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뭐냐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준비를 잘하면 성공을 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준비를 안 해요, 이거를. 그리고 막 성공시켜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 돈 벌러 나가서 준비한 사람들은 또 교회를 잘 안 다녀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또 안 하고 또 교회 다니면서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 교회 가서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해야지. 여기에 또 꽉 사로잡게.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실패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안 되냐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워낙 육신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는 거고 그나마 이제 그래도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가 힘들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기억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는 다녀야지. 그래도 약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은 해야지. 이런 거고. 그러니까 세임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바꿔놔야 돼요. 이거 바꿔놔야 돼요. 일단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개인을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알았죠? 교회를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나를 바꿔야 돼. 나를. 그러니까 나를 바꿔서 바뀐 나를 통해서 이제는 당연히 가정이 바뀌죠.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락방은 어디까지 가냐면 현장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교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이 교회를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내가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잘 보고 계산을 잘해서 교회가 이래서 안 되고 또 우리 목사님은 이래서 안 되고 이러면 평생 가도 안 돼요. 근데 내가 살아나서 내가 이제는 내가 전도해서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내가 이제 돈을 벌어서 내가 교회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나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 교회를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쫙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금방 부흥돼요. 금방 부흥돼요. 아닌 것 같아요? 금방 부흥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그 현장을 장악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지금도 이제 이렇게 큰 교회 중심으로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제가 안산에 그 9년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있는 동안에 옆에 교인들이 하나도 안 왔어요. 다락방 교인들이. 근데 이제 사동으로 개척하고 저도 개척하고 사동으로 교회 성전 증축하고 저는 개척하고 나오고 한 1년 있다 들으니까 막 몰려온대요. 사동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는 교회가 좀 적었거든요. 그 적은 교회 또 꽉 차니까 뭐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이제 옮기고 나서 자리가 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시험 들은 사람들, 지역에 이제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작은 교회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네 교회에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 보고 막 온다고. 그러니까 또 자기는 뭐 오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는 저 동부교회로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됩니다. 나는 복음이다. 나는 복음을 가졌다. 그래 더 쉽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인생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겠냐. 나는 이제 진짜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진짜 이제 신앙으로 살겠다. 이 결단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결단하고 딱 가는 순간에 당연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부분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고민도 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도 답이 나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여기에 속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씩 나아가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딱딱 인도해 가는 겁니다. 기가 차게 인도해 갑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간다면은 여러분의 가문에 우리 후대들은 어떻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다락방에 좀 모델적인 응답을 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우리가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알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